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과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데, 특히 어떻게 해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돕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것뿐 아니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들로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호렙산 근처에서 죽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에서 선지자들까지 처단을 했는데, 그 기도 들어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생수를 먹이시고 또 떡과 생수를 먹이셔서 네가 이것으로서 40주 40야를 이기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는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이 낙심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에 거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것뿐 아니라 권세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째 번 시험이 바로 높은 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내려뛰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뛰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정체를 하시고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지가 무서워봤자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믿는 믿음과 그 능력과 권세로 물리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믿음을 갖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거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즉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다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어둠을 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14절에 그를 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했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 우리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집에서 쉬고 잡수고 또 일을 보시고 내려가실 때도 그 집에서 쉬고 잡수시고 아주 이 삼남매가 주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대로 뒀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문을 열게 하고 그 죽은 나사로 썩어서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함으로 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정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가정은 좀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다 그 영생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세상에 흙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안적 내가 그를 높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을 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거, 그냥 들은 소문 이것까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했더니 그 목사님 나 잘 알아. 그 목사님 김상용이지. 그렇게 얘기를 잘한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잘한다는데 이 사람 알아요? 난 몰라. 하나님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몰라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함으로 그렇게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그러한 알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할 뿐이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무식하고 어눌하고 한 이 베드로를 뽑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폭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모두가 악한 일이고 주님에게 배반하는 그런 일이어서 절절히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그가 한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고백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는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김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가 쓴 에베소를 다 풀이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지금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 바울이 쓴 성경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지식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라고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신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높인 같이 이 바울을 높이 쓰신 같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나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됐고 모든 사람이 참 바라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15절 16절에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전체 시편 91편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환난 때에 함께 하셔서 건지신다고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의인들의 기도와 응답받은 것에 대한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의 꾀를 미는 야곱을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해서 깨뜨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냐? 야복 강가에서요. 그는 하나님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양떼, 소떼, 노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라반이 이 야곱이가 자기 양떼를 이제 밤에 몰래 가져간 걸 알고 그 아들들과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고 그걸 전부 뺏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라반이 야곱과 단을 쌓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너는 나한테 넘어오지도 마라. 그래갖고 그 하나의 환난을 이기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애쓰고 수고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에서의 칼날 아래 전부가 죽게 됐으니,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사람을 강을 건너가게 했지만은 자기는 그 강가에 남아가지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나갔어요. 골절됐어요. 그래 천사가 놔라. 날이 새니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야곱이가 다리뼈가 부러져서 그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붙들고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받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이 야곱이를 본 에서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화해를 했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 찾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자기도 영화를 받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립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내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든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와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니까요. 여러분, 군대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죽었는데 무슨 싸움을 하고 무슨 큰 소리를 합니까? 사내립이 그냥 주랭랑 놔서 집에 돌아가서 그 자녀들한테 사살을 당했어. 환난 때에 우리가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을 병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긴 것을 추억하여 보옵소서. 이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와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를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세상에 하루 이틀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15년을 영광을 받게 했고, 그리고 사내립을 끝까지 막아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중국이 그냥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렇게 발병이 됐는데, 아니 우리는 왜 그걸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 꼴을 나갑니까? 자, 우리가 누구를 수곤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오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이 지역에서 떠나가고, 이 나라에서도 떠나가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불평불만 해봐야 서로 미움만 생기고 문제는 더 얽혀지고 설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김종량 선교사와 박상환 사모에 대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1976년에) 이 김종량 씨와 박상원 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 둘레오 다. 근데 남편이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를 믿고 편지를 보내기를, 여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으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 이 박상원 사모가 그 혼자 있는 것도 심심하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점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철야도 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 후에 편지가 오기를,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러 내가 영국으로 갈 거야. 그런 소식이 끊겼는데 8년 만에 왔어요. 8년 만에 와서 잠시 있다가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는 것 같아. 그러고 떠났는데 그 후에 편지가 오기를, 내가 지금 아프리카로다가 선교사로 왔는데
말라예라고 하는 나라로 왔어. 근데 세상에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스위스의 이제 알프스보다도 더 아름답고 참 좋은 곳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환경 가운데 당신이 없으니까 쓸쓸해. 좀 아들하고 이렇게 이곳에 와. 내가 비행기표하고 이제 그 서류를 보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초청장하고 비행기표가 왔는데, 이 비행기표가 왕복 비행기표가 아니라 편도 비행기. 그래가지고 알프스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걸 아들하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거길 가는데 일주일 걸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기 타본 사람은 알 거야. 비행기 20시간 타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일주일을 어떻게 요새 세상에 일주일 갔냐. 이게 아주 제일 싼 편도 비행기표를 사보내가지고 이곳에 들렸다 저곳에 들렸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알프스 같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마중 나온 남편이 없어요. 누군데 근데 저기서 새카만 사람이 샥 말른 토인 같은 사람이 손을 흔들어. 그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들도 몰라보는 게 자기 아버지를. 왜냐 2년 전에 떠날 때는 상당히 체격도 좋고 인물이 훌륭했는데 2년 동안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샥 말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만내 가지고 집이라고 갔는데, 집이 원주민 집에서 붙어 사는 거예요.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후다닥하고 뛰어나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도마뱀하고 벌레가 그냥 맡겨댕겨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서 세상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그가 고생스럽다고 하면 아내가 안 올 줄 알고 아주 알프스 같이 아름답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양식이 없어서 계속 굶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전도한 이 원주민들이 이 사모를 끌안고 아이고 우리 영적 어머니가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기쁠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영적 어머니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늘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한국 두 내우가 찾아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냉장고를 여는데 보니까 계란이 가득 있고 세상에 빵도 그리고 뭐 치즈 또 달걀 이렇게 계란 같은 게 아주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고 집에 와 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부부 싸움을 또 하는겨. 여가 뭐 알프스 같다고?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당신 계란도 하나도 없고 우유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 계란 하나도 못 먹이는 주제에 무슨 선교사냐고 그냥 또 부학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부흥회를 3일 인도하고 오더니 계란을 80개를 갖고 왔어. 그게 사례비리야. 그래서 그 성회를 인도하는 사회자들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대접할 거 없으니까 지금부터 3일간 달기 알을 낳는 거 전부 사례비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달걀을 갖고 온 게 80개다. 그래서 80개 먹는 동안에는 부부싸움을 안 했대야.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 엄마 배고파.
밥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또 대드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당신 같은 남자한테 시집 와서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나 보내줘. 한국으로 보내줘. 여기서 못 살아. 그날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모만 보면 실실 피야. 자꾸 싸움 대들까 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쁘고 착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여자를 제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이 사모가,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 둘이 싸우는 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모가 황달이 걸리고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이 더운 지방에서 말라리아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를 대로 마르고 못 먹은 데다가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죽고 못 산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세면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안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온 그 일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그 남편이 원주민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런디야. 그 먹을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양식 그들이 다 먹어야 간디야. 그래서 아들 줄 거 이렇게 감춰놓고, 또 빵을 썰어도 이 원주민들 빵은 얇게 썰고 아들 빵은 두껍게 썰고, 그렇게 한 거. 거기다가 남편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싸운 거. 그게 스쳐가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남편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랬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너무 악한 아내였지, 용서해줘.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용서하고 말고, 그래서 이제 두뇌가 끌안고 울으니까 아들까지 쫓아나와서 같이 울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모인 박상원 씨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아.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 얘야,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밥도 감춰놓고 빵도 그렇게 하고, 너는 그랬지만은 나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 말씀에 너무너무 자기 죄가 커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명철하십니까? 우리 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까지 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나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줬는데 너는 끝까지 왜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랬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그때서부터 그곳이 알프스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환경이 변한 건 아닌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돼가지고 열심히 남편과 전도를 해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절대로 선교사 되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 미쳐서 내가 선교사 되게. 그렇게 아들이 세상에 미국 가서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한대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것이 뭐.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했더니 깨끗이 낫대요. 예. 황달병도 낫고 말라리아도 낫고. 그래서 의사가 그렇다는 게 당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낫느냐?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서요. 세상에 지금은요 8개 나라에다가 600여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와 의과대학, 종합대학을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 이처럼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평강으로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불평, 원망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